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본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다니까.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되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없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다 있어요, 그 안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뭔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뭔가 오늘 깨닫고 좀 오직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여기 보니까 나면서 그랬죠. 나면서. 원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거 아닌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요, 죽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병과 장애와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도 할 수 있고 장애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 장애는 절대로 못 고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 거기서 구걸했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미문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교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영적인 장애가 왔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병과 장애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로 안 됩니다. 대제사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잠깐 낫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9절을 또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 38년 된 환자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바칠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지. 근데 그가 치료받은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되는 그 양문 곁에 누워 있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해요. 생명하고 거리가 멀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력이 없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환자가 치료받고 비로소 은혜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생명되고 안식이 안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구걸했다 그래서 구걸.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갚기는커녕 구걸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필요를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아는 거예요. 도움 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걷지를 못하는데 적선을 해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구제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방법, 모든 해결책, 모든 축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오직 돼버리면요, 공부하지 말아도 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문제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가정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오직 예수 되라니까. 오직 예수 되면 그 안에 다 있냐? 다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들, 그런 이 병, 영적인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 떠나서 온 장애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증인이 된 거죠. 증인. 도움만 받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뛰어서고 걸으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이 여기고 놀랐더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을 막 굉장한 사람으로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만 5천 명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자는 그때 당시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 몇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여자가 더 많다는 숫자가.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인생이었고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와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찾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모든 보화, 모든 해답과 응답이, 모든 축복이, 모든 해결책이, 모든 방법이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되면 됩니다. 왜냐?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해하더라. 오직 예수 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다른 건 필요 없는 겁니까?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오직 예수 안 된 게 문제지. 제대로 보면요.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죽음에 이르는 병들, 문제들 해결 못 한다니까요. 영적인 장애, 그 어떤 치료약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치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치유 목적. 전도입니다. 전도.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5천 명이 남자가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 될 사람을 찾아 제자로 세우는 게 이게 치유 목적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치유하는 일만 한 거 있죠.
정말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 여러분이 답 나오면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안에 다 있음을 정말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그러면요, 학업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가정에도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성전에 왜 올라가냐?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론 두 가지.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 치유 역사가 일어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예수로 다 할 수 있다. 해결 받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 살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제와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구제합니까?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결국.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오늘 완전히 답을 내리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다. 절대 필요하다. 예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오직 예수만 필요로 하고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방법과 해결책과 모든 또 축복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